저희 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뺐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할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흡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할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죄인에게 형통과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입니다. 죄인에게 형통과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어디를 함께 읽어야 되냐면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무엘하 7장이었습니다. 7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말씀, 약속이죠.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케 하겠다. 그리고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는 적어도 자기에게만 그렇게 축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까지 끊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집을 짓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먼 옛날, 먼 훗날의 얘기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19절에 고백한 것, 7장 19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 훗날의 얘기까지도, 예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먼 훗날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씨라는 것은 다윗이 상상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 씨,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지을 집이고 거처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물론 아무것도 몰랐죠. 까맣게 몰랐죠.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뛰어넘은 축복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여태까지 축복한 게 이게 부족하사 이게 작게 여기시고 나를 그리고 나의 집을 먼 훗날까지 축복하시나이까. 이게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도리이니까. 그렇게 다윗이 감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축복을 받은 후 정말 큰 축복을 받았죠. 이러한 축복을 받은 후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에 나오는 그 승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형통입니다. 뭐든지 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다 가능케 해버려요. 어떻게 그러냐? 첫째, 여기에 보면은 8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예전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기는 하지만은 항복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계속 전쟁이 반복이 되죠. 그만큼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암만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쪽에서 출혈이 큰 겁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그쪽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죽으면 이쪽은 3명이 죽는. 그래서 겨우 이기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이겨봤자 완전히 항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쳐서 항복을 받고 항복 끝난 겁니다. 그럼 왜 끝났냐? 특히 여기서 뭐라고 하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뺐습니다. 메덱 암마의 뜻은요, 어머니의 지배입니다. 어머니의 지배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은 도시국가들입니다. 도시들이 모여서 도시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그리스처럼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스파르타가 있고 테베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 도시 하나하나가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와 그 주변이 한 국가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어머니의 지배 성, 어머니의 지배 도시, 수도를 뺏은 겁니다. 수도를 뺏었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냐? 18절, 8장 18절을 마지막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절과 8장 맨 끝절이 앞뒤로 이 말로 채워 있어요. 18절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그게 8장의 끝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은요, 다윗의 신복으로 활약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윗의 신복이에요. 다윗의 친위대, 다윗을 보호하고 친위대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됩니다. 이후로부터는. 즉 블레셋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합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이상 블레셋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말이 이후로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사기 때. 계속 블레셋. 다윗이 그것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기드온 때도 그렇고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블레셋 사람 때문에. 근데 이때는 다 완전히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큰 것을 이뤘기 때문에 8장 1절과 8장 끝절에 앞뒤로 이걸 걸쳐놓은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다윗이 실현했다.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완전히 더 이상 없게 했다. 그런 다음에 나옵니다. 모압, 그리고 다메섹, 소바, 아람. 전부 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했던 족속들입니다. 아람은 이후에도 사실 열왕기상 보면은 아람 때문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아람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이 고생하죠. 그리고 아람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그리고 보면은 하맛 정복하고
그리고 암몬을 정복하고 예전에 아말렉은 이미 다윗이 쳐서 이겼죠. 완전히 그들은 복속시켰죠. 거기도. 그런 다음에 끝에 가면 에돔 사람을 싸우고 에돔 사람을 정복합니다. 이게 쭉 나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싼 북쪽으로는 아람,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전부 다 동서남북, 동쪽으로는 블레셋, 동서남북 전부 다 쳐서 다 이긴 거예요. 즉 이걸 뭘 했냐? 다윗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한 겁니다. 평화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그런 사람들을 다 구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적어도 이 모던한 현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안 맞는, 현대 사람들의 심기와 현대 사람의 이러한 도덕에는 너무나 거슬리는 그러한 게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서는요, 즉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거기에 있던 그 나쁜 문화, 아주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계속 해오셨어요. 때때로 정리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문화를 주지 않도록 동성애며 그러한 문화가 거기에 가득했었죠. 그러한 문화를 완전히 없애도록 사람까지 다 청소하게 하십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인종청소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보통 사람들이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하신다. 하셨고, 과거에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이러한 일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호수아서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앤다고 했죠. 죄와 함께 있는, 속해 있는 자들도 함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것이 아닌 다윗이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가지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사람들을 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줄로 재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2줄은 죽여요. 1줄은 살리고. 얼마나 이거 끔찍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거에 도저히 맞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렇게 3분의 1은 살리고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흔히 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다른 나라 백성이 나중에 커가지고 또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즉, 적군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미리 방지하는 거죠. 그거의 가장 극적인 것은 들어가서 모두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죽이는 전쟁들이 고대에는 흔히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에게는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순전히 저의 추측이지만
현대 사람으로서의 시각으로서 보는 추측이지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잠깐 제가 기억하고 다른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병거 1700대, 병거 1700대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400대의 말입니다. 말 3400마리. 그거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100대만 남기고 200마리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3400마리의 말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3400마리, 1700 탱크를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취하지 않아요. 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이 말은 식용으로 사용하던, 가죽을 쓰던, 아니면 그냥 타고 다니던 그 정도만 하지 다른 건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군비를 갖다가 증강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소리예요. 아주 작게만 200마리만 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백성들에게 군비 증강의 세를 매기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백성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군을 양성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전차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메섹, 그리고 아람, 그리고 에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에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지만은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에도 특히 모압과 암몬은요, 악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 쓸고 지나간 곳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모압과 암몬이 그 중에 진짜 심했습니다. 즉 모압을 그렇게 쳐서 사람들을 2주를 죽이고 1주를 남겼다는 것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모압이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고 아주 악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이유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들어와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시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히 아는 나쁜 놈을 죽이고 그리고 구한다. 이러한 간단한 식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은 구세준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들어가서 전쟁한 다음에 사울처럼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하고 좋은 가축은 남겨서 자기가 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가서 전쟁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그 보석 같은 금 같은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즉 다윗의 전쟁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 다윗이 이렇게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악질이고 정말 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학살을 굉장히 좋지가 않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다윗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가져온 그 금과 은과 동,
이 모든 것, 사실 솔로몬이 썼던 모든 금과 은과 동은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번 게 아니에요. 다 다윗이 벌어들인 겁니다. 바로 이때 벌어들인 겁니다. 그 나라들의 것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못 짓겠다.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비록 하나님의 전쟁을 했지만, 그리고 다윗 딴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정말 구했고, 그리고 이 악질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낮췄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창조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진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보여요. 그 당시에는 안 보였지만. 왜 죄인입니까? 학살을 자행했거든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에게도 은혜를,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와 승리와 형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다 부족한 사람, 저희는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저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형통과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예전에 있었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목회자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그들이 잘못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허점들과 그러한 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거든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아시고 보시지만 죄로 가득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